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말씀. 성경은 굉장히 솔직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진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솔직한 책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경전들이 있는데요. 이슬람교에도 경전이 있고, 불교에도 경전이 있고, 힌두교에도 경전이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경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만큼 솔직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요, 읽기가 불편할 정도로 이런 내용까지 다 성경이라는 이 경전의 거룩한 책에 기록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성경은 솔직한 책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들의 실수나 실패를 그냥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작은 성공을 크게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솔직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믿을 만한 책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책입니다. 얘기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요, 좀 독특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까지 이 모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을 믿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다가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자기의 와이프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들통이 나서 애굽왕 앞에서 책망을 듣고 추방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후배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런 얘기는 좀 지워버리고 싶은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롯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재앙을 받아서 망할 때 겨우 몸만 빠져나왔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두 딸과 관계를 가져서 자녀를 낳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나요? 노아는 하나님이 뭐라 하는가 하면 그 시대의 온전한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홍수 다 끝난 다음에 노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술에 만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좀 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비겁하게 예수님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욕까지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아주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서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인물입니까? 신약을 성경을 쓴, 선교를 한,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세운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도 이거는 좀 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을 쓰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쓰게 하셨는가?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작은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쓴 책입니다. 아무리 아무도 없는 데서, 깜깜한 데서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하 11장 다윗과 밧세바의 일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작은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경을 솔직하게 쓰게 하셨는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정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저지른 죄를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를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는 처음에는 조그맣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 다음 순간에는 좀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순간에는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거짓말이지만은 그 실수를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거짓말이 커지고 불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요, 거짓말은 독소와 같은 겁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해 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나오잖아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그냥 죽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쳐서 죽게 만드셨을까요? 이제 막 시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시작되는 교회, 거짓말이 그 안에 독소처럼 퍼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고자 한 그런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작은 것도 숨길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이십니다. 실수는 덮으려고 할수록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거짓말은 우리들의 삶 속에 독소처럼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은 중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든지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든지 아니면은 사탄이 나를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정말로 솔직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너무 정직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 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아마 그 다음 주까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이거는 좀 덮어버리고 싶은 수치스러운 사건 두 개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했어요. 군대탈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왕궁에서 내쫓아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얘기인데 밧세바와 불륜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다윗의 일생은 승승장구하는 일생입니다. 고생이 있었어도 그 고생 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싸움과 모든 일에서 승승장구 이기고 성공하던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골리앗, 다윗 왕, 사울 왕이 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다윗이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패배를 하고요,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 칼바람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보시죠. 11장 1절과 2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서 들어주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요 11장 1절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요, 더 잘 알기 위해서는요, 사무엘하 10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암몬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요, 다윗 왕에게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그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했습니다. 암몬 족속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에 들어가서 문 굳게 닫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다윗의 군대도 철수했습니다.
다음 해가 되어서 날씨가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다윗은 다시 한번 군대를 보내서 암몬 족속을 철저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내용이 11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장 1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군들과 장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지만 자신은 직접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다윗은 전쟁을 하면 자신이 나가서 직접 지휘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됐을 때 다윗의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한 50 정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50이 되었으면요, 다윗이 30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왕으로서 이미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다윗의 밑에는 이제 30명의 아주 용맹스러운 전쟁의 경험이 풍부한 장수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점점 다윗의 왕위와 나라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2절을 보십시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2절의 첫 부분을 보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서 다윗 왕이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 왕이 낮잠 잔 거예요. 낮잠. 해가 서쪽으로 떨어지는 그 시간대에 이제 일어난 겁니다. 초저녁에 일어난 겁니다. 군인들은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왕은 한가하게 낮잠을 잤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마음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놨다.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내려놨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수하에 30명의 정말로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있어서 다들 알아서 잘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남아서 낮에 낮잠을 잘도 될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저 산책같이 거닐다가 시간 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공이라는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복병이 있는데 그게 방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빗장을 풀어놓는 그 순간에 여태까지 쌓아놓았던 성공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약간 긴장하면서 사는 게 우리들에게 좋습니다. 약간 긴장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육신의 건강에, 정신의 건강에, 영혼의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들, 등산하면서 언제 사고가 가장 많이 나요?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사고 나잖아요. 왜?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는 긴장이 돼요. 정상에서 야호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 풀고 내려오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언제 자살골 먹어요?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자살골 먹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아주 작은 성을 공격할 때는 3,000명만 보내도 되겠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3,000명만 보냈다가 36명이 죽게 되는 패배를 맛보게 했잖아요. 히스기야 왕, 다윗 왕 다음으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병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피부암이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성공했죠. 기도 응답 받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사신들이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들을 맞이해서 왕궁의 모든 것을 다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왕궁의 창고들을 보여줬고요. 성전을 보여줬고요. 바벨론 사신들이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 나중에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왜? 히스기야 왕이 긴장을 풀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긴장을 풀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지금 마음에 빗장을 느슨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윗 왕이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 가졌을 것 같아요. 야,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 정도면 나도 꽤 많이 이루어놨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갔었을 것 같아요.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위험한 순간입니다. 다윗이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태까지 싸웠던 그런 싸움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싸움에 다윗이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하면 처음에는요 생각만 집어넣습니다. 사탄은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가 하면요, 보기만 하자, 만나서 한번 보기만 하자. 그런데요, 죄는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의 3장 6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다윗도 그냥 보기만 하자 하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보고가 왔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기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는 말씀 거기서 스탑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거기서 스탑하지를 않았어요.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죄의 특성이 뭐냐? 죄가 한번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보는 것을 얘기하죠.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기만 하자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동침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보는 것으로 유혹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탄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나도 사탄에게 방어나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전략을 한 3-4가지 정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전략,
나에게 주어지는, 나에게 오는 시험이 어떤 것들인가, 어떤 종류의 시험이 나에게 가장 많이 오는가, 이거를 내가 파악을 해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떠한 경우에 실패를 했는지 기억을 하고, 어떠한 시험이 나에게 가장 많이 오는가, 이거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주위에서 실족하고 패배하고 넘어간 사람들을 잘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는 어떤 시험과 유혹에 잘 빠지는가,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1번과 비슷한 말이지만, 나한테 돈의 문제가 내가 약한가, 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면 약한가, 내가 이거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느 장소에 가면 나에게 유혹이 심한지, 또 어느 요인이 되면 나에게 유혹이 심한지, 내가 누구를 만나면 유혹이 심한지, 이거를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 내 속에 어떤 영적인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이런 거 몰랐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시기에, 어떤 장소에, 어떤 요일에 이러한 유혹이 오는지 제대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바세바와의 사건을 통해서 10계명에서 나오는 4가지 계명을 다 저질렀습니다. 4가지 계명 뭘까요? 첫 번째로는 가늠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이거는 순서를 제가 막 바꿨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어겼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 계명을 다윗이 어겼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다 알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2가지 가늠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가지 가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적인 문란의 가늠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가늠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게 성적인 육체의 가늠이든 영적인 가늠이든 그 결과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솔로몬이가 그렇게 지혜의 왕이었는데 3,000명의 후궁, 이방의 나라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그 순간부터 솔로몬의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가늠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요, 다윗을 보면은 이 이후에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판단력이 흐려진 그런 행동입니다. 무리수를 두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합니다. 근데 다 실패하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져서. 가늠에 빠졌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데요, 가늠에 빠졌는데도 설교도 잘하고 집회도 나가고 그래요. 왜 그렇죠?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래요. 자기의 심령이 더러워지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자기가 모순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 잠깐 보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 이거 누가 얘기했죠? 바울이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바울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16절을 보십시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기와 관계를 가진 그 사람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창기가 관계를 가졌던 모든 사람들과 다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죠.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 보면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하 6장 언약궤 법궤를 수레에 끌고 가다가 수레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만졌다가 죽은 사람 기억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즉시 처벌하셨어요. 성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서는 그 거룩한 장소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이 됐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거룩한 장소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처벌합니다. 첫 번째 간음에 대한 영적인 원리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동안 그 사람의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 다 상대하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그 전을 더럽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세 번째 중요한 원리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할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의 몸은 부활할 몸, 부활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씨앗이 되는 우리의 몸,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을 더럽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몸, 어떤 영광된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대상이 되는, 부활의 씨앗이 되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부활을 더럽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는 다윗이 간음한 십계명의 제7번째 계명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맨 마지막 계명인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탐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왕입니다. 물건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사람도 많이 데리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가보면 다윗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가끔가다 조금씩 읽는 책이 하나 있는데 세종실록이라는 책이에요. 세종대왕에 대한 기록을 적어놓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자녀가 아들이 18에다가 딸이 4이었습니다. 후궁이 많았어요. 다윗은요, 아들이 20에다가, 자녀가 20인데 아들이 19에다가 딸이 하나 있었어요. 세종대왕이나 다윗이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 끝없는 탐욕이 일어났던 거예요. 다윗만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속에 더 원하고 더 갖기를 원하는 탐욕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세 번째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다윗이 어겼습니다. 그 행동이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야를 내게로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다윗은요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장수 우리야에게 특별 보너스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충성되게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장수를 집으로 오게 해서 밧세바의 집에서 밧세바와 함께 자게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야는 다윗에게 충성된 장군이었는데 다윗은 우리야에게 선한 왕이 아니었었어요. 밧세바가 임신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감추려고 다윗은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우리야를 죽일 계획까지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나오는 다윗은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다윗이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탐욕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운 그런 악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시편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런 다윗이 아니고요. 자신의 충성된 신하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왕이 됩니다. 이게 죄가 보여주는 죄의 면목입니다. 죄는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범한 십계명의 마지막 네 번째는요, 거짓말하지 말라. 9번이 제 9계명이죠. 거짓말이 어떤 거죠? 내가 했는데 안 했다고 거부하는 것, 안 했다고 그렇게 부인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잘 성경에서 잘 보면요, 거짓말은 그냥 내가 했는데 안 했다고 그렇게 부인하는 것만 거짓말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도 거짓말입니다.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가 주는 말을 하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의 집안에 칼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몬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에게 딸 하나 있다고 했죠. 아들이 19명이고 딸이 1명이라고 했습니다. 다말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인 암몬이 배 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을 해버려요. 이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입니다. 자기의 친여동생이 큰 형에게 성폭행 당하는 그것을 보고 복수하려는 마음, 그래서 끝내는 어디까지 가요?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하는 데까지 갑니다. 이 이후로 다윗의 집안에서는요, 칼바람이 끊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로요, 다윗은 자기 자녀들 모아놓고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다윗은 나무랄 데가 없는 왕이었습니다. 이상적인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에게는요,
약점이 하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는 싸우면 싸울수록 지었다는 거예요. 싸우면 싸울수록 지는 싸움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죄는요, 지으면 지을수록 어딘가에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죄의 흔적은 어딘가는 남아있습니다.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보세요. 그리고 그 못을 뽑으면 못은 빠집니다. 하지만은 못에 그 박혀있던 흔적은 나무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파괴해